중아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어요. 스님도 군대 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스님들 군대 가요, 안 가요? 예, 갑니다. 예. 처음 알았어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스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예, 또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도 이제 군대를 가죠. 그런데 스님들이 군대 간다는 게 사실 스님들 입장에서 참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이제 그 세속 사람들 틈 속에서 뭐 군복으로 갈아입고 또 막 총칼을 들고 사실 사람 죽이는 법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좀 고역일 수도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아마 30년 전쯤일 거예요. 또 옛날에는 군 생활이 또 얼마나 또 험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보다 더 군 생활이 더 길고 또 더 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30년 전에는 또 지금은 뭐 군대에서 구타 같은 게 없어졌다 그러는데 옛날 30년 전에는 구타도 엄청 심했다. 또 이렇게 선배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들으신 적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스님이 30년 전쯤에 이제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군대 영장이 나왔대요. 근데 너무 군대를 가기가 싫더래요. 나 부처님한테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군대 가면 그래서 마음이 너무 범란해서 번자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렸답니다. 부처님 저 군대 좀 빼주세요. 군대 좀 빼주세요. 뭐 부처님이 국방부 장관인가요? 부처님한테 군대 좀 빼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절을 올리셨대요. 그래서 1000배로도 올릴 때도 있고 막 500배 올릴 때도 있고 시간이 넉넉할 때는 막 3000배씩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계속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군대 영장이 나오고 나서 우리 신체 검사 통보를 받거든요. 그 신체 검사를 딱 하러 갔는데 결국 군대를 면제됐대요. 야, 정말 부처님 값인지 너 어떻게 면제됐냐? 자, 이게 또 반전입니다. 하도 절을 많이 해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대요. 네?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얼마나 디스크가 심했는지 군대에서 이거 군대 오시면 큰일 나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도와주신 건지. 네? 근데 희한한 게 보통 허리 디스크 걸린 사람도 절을 열심히 하면 허리가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스님은 이렇게 이제 절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디스크에 걸려서 군대가 면제됐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 면제될 정도로 이병 불가 판단을 이제 통보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디스크가 심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쌩쌩해요. 예, 이게 참 묘하죠. 예, 그 군대에서 엄하게 신체 검사 엄하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디스크가 너무 심하다고. 자, 그러니까 희한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처님한테 이제 절을 한다는 것이 정말 허무맹랑한 어떤 미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성이 지극하고 정말 그에 합당한 어떠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내면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구나.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뭐 앞으로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면제받으려고 꼼수 쓰고 그러진 않겠죠? 예. 참고로 저도 부처님께 부처님 저도 군대 면제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올렸습니다. 예, 열심히 올렸는데 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난 갔어. 난 갔어. 그런데 또 한 가지 갔는데 군생활을 되게 편하게 했어요. 예, 그 군법당에 가서 이제 사병 생활을 하면서 그 큰 훈련은 참석을 하되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법당에서 법당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군종 법당으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군대 면제는 못했지만 그래도 군대에서도 옆에서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께 모탁 두들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라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아까 부처님한테 절해가지고 허리 디스크 걸린 그 스님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것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절집에서는 기도를 하면 강력한 어떤 힘을 얻게 된다. 소원을 성취한다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보살의 은혜, 가피를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또 가장 대표적인 그 기도 수행법 중에 삼천배라고 있어요. 하루 동안 3,000배를 절하는 건데, 3,000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3,000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뭐 자신 있게 그냥 안 해봤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자, 그 3,000배가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 불교계에서 3,000배가 많이 보편화되어진 게 그 수십 년 전에 해인사 백년암에 계신 성철 큰 스님께서, 성철 스님은 다 들어보셨죠? 예, 성철 큰 스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만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성철 스님 만나려고 3,000배를 하다가, 성철 스님 만나려고 마음에 품고 있던 고민들이 3,000배 하다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한테 하소연을 하면 성철 스님이 절을 해라. 모두 다 내 업장이니까 3,000배를 많이 하면 풀린다. 그래서 성철 스님 말만 믿고 3,000배를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인생의 큰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불교계에서 3,000배 수행이 이제 하나의 그 정식 수행법, 정식 기도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러시는데, 그 성철 스님 3,000배 이전에는 그 절하는 기도보다는 뭐 연부를 한다거나 다란이를 외운다거나 오히려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성철 스님 이후에 그 3,000배니 뭐니 해서 절하는 수행법이 많이 보편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수많은 불자들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그 추운 겨울날에 나이가 한 50대로 보이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보살님이 성철 스님에 딱 찾아왔대요. 그래서 성철 스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아들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고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런고 하니 이 보살님께서 일찍 남편을 사별을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딸 2명과 외아들 이 3명을 그냥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키웠는데, 또 옛날 할머니들 그런 기질 있잖아요. 집안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된다. 아들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상 팍 쓰시는 분 계시네. 예? 그러니까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잘 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들이 당당하게 사법고시가 아니고 당당하게 법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법대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막 이제 막 운동권이 이렇게 판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던 그런 세대들이었는데, 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개 중에는 그냥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냥 운동한다는 핑계로 모여서 술 먹고 또 막 이렇게 말썽 부리는 그런 좀 이상한 학생들도 있었대요. 어디 가나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한참 그 운동하던 그 시대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후배를 사귀었는데, 자꾸 이제 그쪽에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멀리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술만 마시면서 세상을 그냥 삐뚤삐뚤하게 그냥 막 불평불만을 가진 그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식에 휩싸여서 맨날 술만 먹고 그렇게 깽판을 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들아 너만 바라보면서 널 이렇게 키웠는데 이러면 어떡하니? 제발 정신 차려라 하며 이 아들놈이 하는 얘기가, 기껏 키워놨다니 엄마는 무식해가지고 하나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술 먹고 집에 와서 막 깽판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그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이런 걸 가리켜서 자식이 아니라 뭐다? 왼수다. 예, 그렇죠. 예. 굉장히 격렬하게 감정이입하신 분이 있어요. 집안에 속삭이는 아들 자식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아이고 소리까지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철 스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하겠습니다. 그럼 하라는 대로 하겠냐? 스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자식을 만난 것도 누구 업보다? 그래, 네 업보다.
근데 네 업보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7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라고 했대요. 하루에 3,000배를 7일 동안 해라. 근데 이 노보살님이 평소에 농사만 짓고 절을 많이 안 했는데 그 옛날 노보살님도 얼마나 순진해요. 옛날 보살님들 뭐 하나 하라 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하다가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러면 이거 뭐 절 숫자가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약간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기도가 필요를 많이 못 받아요. 요새 사람들은 머리는 옛날 사람보다 똑똑한데 순수함이 좀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부처님 말씀하면 믿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부처님 뭐 말씀하면 그거 뭐 직접 들었나? 다 책에 나온 내용이지. 예? 막말로 중간에 누가 딴 얘기 썼으면 어떻게 알아?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 그러니까 옛날 노보살님들 순수한 마음으로 성철 스님이 시키셨으니까 깊은 뜻이 있겠지. 부처님 믿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3,000배를 해서 7일을 했대요. 그냥 온몸을 후들후들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7일 딱 끝내고 집에 왔답니다.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완전히 뻗어버렸대요. 뻗어서 거의 이제 뭐 빈사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날도 저녁에 이제 요 자식놈이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고 있을까 이렇게 딱 이렇게 봤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엄마가 왜 이러지 하고 봤는데 무릎이 다 까져서 무릎이 다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무릎이 그 발등하고 손등은 다 물집이 잡혀가지고 다 터져서 막 물집 잡혀 있고. 예? 그 옛날 그 농사만 짓던 그 50평생 농사만 지은 분이 그 절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다 굳어가지고 아들 생각하면서 막 입술을 꽉 물고 절을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잠부터 빠져든 거예요. 근데 엄마의 그 다 까져서 피범벅이 된 무릎을 보면서 이 아들이 갑자기 등골이 싸하면서 눈물이 괜히 펑펑 나오더래요. 괜히 막 불쌍한 우리 엄마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깼는데 그래도 어쨌건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들 왔어 이러는데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안아주면서 왜 울어 아들이 울으니까 엄마도 괜히 어떡해요. 왜 울어요? 왜? 니도 울고 나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저 지나가는 귀뚜라미도 막 울고 예? 막 울어요. 예? 누가 지나가면 뭐 집안에 초상 났나 그 막 울고 있으니까 왜 울어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니까 아들이 엄마 몸이 왜 이래 이러니까 엄마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을 했다. 엄마 힘들지 않았냐? 너 하나만 잘 되면 엄마가 힘든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아들아 하니까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리더래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뭐 한편의 연극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뒤로는 술 마시던 선후배도 싹 정리해버리고 오로지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대요. 그 워낙에 머리가 좋았나 봐요. 2년 후에 사법고시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어머니가 성철 스님한테 성철 스님 말씀하신 덕분에 제가 3,000배를 하고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잘 됐습니다 하고 성철 스님께 인사오면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네. 자,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보살님이 스님 저도 이 얘기 듣고 일주일 동안 3,000배 했는데 내 자식은 아직도 변화가 없네요. 이래가지고 보살님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그러니까 더 절하시라고.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시간이 싹 지나 보니까 다 기도 효과를 톡톡히 보셨대요. 기도 많이 하신 노보살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듯 하지만 그냥 부처님만 믿고 꾸준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됐다고, 자식들이 다 편안하다고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반드시
그 불보살님의 영험과 가피가 함께한다라는 믿음을 불자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유 우리 자식 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갑갑하면 절에 가서 기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예, 일타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제가 가끔 소나무에서 언급하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제가 또 일타 스님 책에서 얻어들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법문자라기로 유명하신 일타 큰 스님이란 분이 과거에 계셨는데 이 일타 스님 신도분 중에 부장판사 보살이라고 별명이 붙은 보살님이 있었대요. 왜 부장판사 보살이라고 했냐면 남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그냥 부장판사 보살 이렇게 별명 붙었던 보살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50대에 일타스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 어찌나 깍쟁이였는지 어쩌다 한 번씩 절에 오는데 불심은 별로 없었대요. 그럼 이렇게 절에 오면 그러면 와서 차나 그냥 곱게 마시고 가면 좋은데 저 불교 믿을까요 말까요? 믿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좀 깐족거리는 성격이었다. 일타스님이 웃으면서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면서 자 어쨌거나 그런 깍쟁이 보살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풀이 팍 죽은 채 그렇게 이제 일타스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대요. 보살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했더니 집안에 사단이 났어요.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요 했더니 자기 집안에 친정집에 다 딸인데 아들 하나가 있답니다. 예, 자기 남동생 유일한 집안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이 남동생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좀 보태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대요. 슬슬 이제 뭔가 또 맞짱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옛날 분들은 집안이 잘 되려면 아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들 하나인데 이 기둥이 잘 서야지. 그래서 이것저것 빌려줬는데 자기 이제 또 남편이 돈에 대해서는 엄격해서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잣돈이랑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빚까지 얻어가지고 돈을 빌려줬대요. 그렇게 이제 빚까지 빌려서 동생한테 사업 자금을 줬는데 이 동생이 사기꾼한테 걸렸던 거예요. 그 돈에 다 날려버렸는데 자기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타스님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했더니 제 돈은 빼고 왜냐면 자기 돈은 둘째치고 갚아야 할 게 빌린 거랑 이자랑 합치면 500만 원 됩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옛날에 5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지금의 500만 원이 지금은 알았어 500만 원 요새 500만 원 갖고 뭐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 500만 원은 큰 돈이었겠죠. 한 10배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분하고 상의를 하세요. 우리 남편이 평소에는 성격이 좋아도 돈 문제는 엄격합니다. 저 쫓겨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해보겠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그 보살님이 있는 그 집에 근처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다. 그 관음사 절에 그 주지 스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스님 법당에서 3일 동안만 제가 3,000배 올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매일 3,000배씩 3일 동안 3,000배를 올려라. 이렇게 이제 시켰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예 알겠습니다. 스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튿날부터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일타스님이 가르쳐준 그 관음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주지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막 3,000배를 올렸대요. 그래서 이제 3,000배를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근데 그날이 또 엄청난 여름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게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요분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도 막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억지로 절을 했대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불심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8배도 안 해봤던 분이 첫날부터 3,000배를 하려니까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그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그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들들들들 걸려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녁에 이제 남편이 딱 와 있더래요. 자기 어디 갔다 왔어? 여보? 이랬는데 부인이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다리는 달달달달 떨면서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뻗어버리니까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그거 남편이 그래도 좀 부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서 의사를 불렀대요. 의사를 불러서 왕진을 했는데 이제 의사분은 그냥 좀 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는 갔는데 뭐 별로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잠을 잘렸는데 밤에 저녁에 자꾸 부인의 에그그그 이래버리니까 남편이 얼마나 신경 써요. 막 다리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여보 왜 그래? 그거 말은 못하겠고 예? 또 부인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 저 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자기 아프다고 또 남편이 밤새워서 간병해 주니까 남편이 이러고 보면 되게 부인을 좀 위하는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가장 서러울 때가 그 아파서 방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쓱 들어오더니 여보 밥 안 해? 이럴 때 그렇게 서럽고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아시죠? 예,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요새 젊은 여자들은 옛날 분들 같지 않아서 할 말 다 하고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 얘기 들으면 아니 그럼 아프다고 말을 해줘야지. 그냥 누워있어서 쉬고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남자들 좀 단순해요. 뭘 말을 해줘야 알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왜 말하기 전에 내 마음 몰라줘? 이거고 남자들은 알아줄 테니까 말을 해. 이거 왜 영원히 이게 안 돼. 미안해. 저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는 표현을 안 하고 남자는 표현을 해줘야만 알아듣고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막 이렇게 이제 밤새워서 이제 간병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가야 안 가요?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도 이제 그 법당에 가가지고 그 다리 또 후들덜덜 떨리면서 또 절을 올렸는데 첫 번째 절보다 더 힘든 게 두 번째 날 절입니다. 막 온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두 번째가 더 힘들어요, 사실. 그것도 막 그 이를 악물고 막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 웬만한 사람들 때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피를 받으려면 이런 좀 도끼가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기도해놓고 왜 부처님이 소원 성취 안 해주지? 이런 마음으로는 그 기도가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나무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얻으신 분들 이야기를 딱 들려드릴 때 공통점이 다들 그냥 거기에 푹 미쳐가지고 도끼 있게 독종 소리 들으면서 기도를 밀어붙인 분들이 다들 소원 성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어설프게 뭐 108배, 200배 해놓고 왜 안 되지? 막 이러고, 예? 왜 찔려요? 뭐 엄청 찔린가 보다. 막 얼굴을 못 드시네. 뭐 여하튼 예. 그러니까 막 그 이를 악물고 또 3,000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3,000배라고 또 다리가 후들들들 거려가지고 집에 온데 또 남편이 아니야 몸이 아프다면서 어딜 나가? 근데 또 보살님은 힘드니까 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에고고고 이러니까 남편은 이제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도대체 어딜 가길래 또 밤새워서 또 이렇게 간병을 해줬대요. 그 3일째 되는 날 그 오늘의 마지막이다. 정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억지로 갔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눈물을 막 울면서 해도 저래 울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3,000배 마지막 3일째 3,000배를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그날은 남편이 없더래요. 저녁에 왜 또 남편이 가지 않았네 하고 있는데 이제 누워서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띠리리리 하고 전화가 와서 딱 받았더니 사모님 부장판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새카매지더래요. 아니 지금 설상가상이라고 남편이 또 왜 쓰러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오만 그냥 생각이 다 들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걱정 마세요. 과로로 인해서 잠깐 쓰러지셨으니까 3일 동안 푹 입원하고 푹 쉬시면 나으실 겁니다. 몸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부장판사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낮에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에고고고 거리는 부인 밤새서 간병했더니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가슴이 나 때문에 남편까지 이렇게 내가 속썩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제 간병을 하는데 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라는 게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장판사 되시는 분 정도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방에서 이제 문병으로 오는 거예요. 간병으로 오는데, 사방에서 간병으로 이제 문병으로 오는데, 평소 같으면 우리가 뭐 꽃도 가져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음료수도 가져오고, 그래서 뭐 빵도 가져오고, 그 흔히 옛날에는 그 캔 황도 있잖아요. 캔에 들어있는 황도, 그 설탕 덩어리. 예? 더 웃긴 게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황도 캔을 사가지고 당뇨 환자한테 이거 먹어보라고, 예? 의사가 기겁을 해가지고, 예? 큰일 난다고, 당뇨 환자한테 이거 먹이면 어떡하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들 약값에 보태 쓰라고 봉투를 가져오더래요. 별일이 다 있더래요. 그래서 약값에 보태 쓰세요 봉투를 가져오는데 3일 후에 퇴원을 했는데, 이제 그 봉투를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셌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부족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500이 떨어지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500 떨어지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근데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도 잠깐 몇 개월 동안 저기 서울에서 잠깐 포교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포교당했는데 월세였어요, 월세. 근데 제가 그때 포교당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가 월세를 가서 포교당 안 한다. 왜냐하면 매달 이렇게 공과금 내는 게 엄청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할 때라서 신도가 별로 없었는데, 신도가 없으니까 믿을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딱 한 달이 되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또 한 달치 딱 쓸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욕심에 조금만 더 들어주면, 조금만 더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겠는데 꼭 그거 맞아 떨어지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내가 오죽 우리 부처님 가계부 쓰시나,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들어오냐, 좀 더 들어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 보살님도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500에 들어온 거 확인하고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확신이 들더래요. 이건 부처님이 도와주신 거다. 그래서 남편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대요. 그 조심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다, 다 미안하다. 근데 남편이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이, 에휴 뭐 진작 얘기하지, 이것도 다 진짜 부처님 갚인 것 같은데 어차피 공돈이니까 그 돈으로 빚 갚으시오 해가지고 그걸로 잘 갚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깍쟁이 요 부장판사 보살님이 그 뒤에 완전히 불심을,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한 거잖아요. 완전한 불심을 갖추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08배를 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일타스님 법문에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는 게 참으로 묘한 은혜와 영험과 가피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00배, 3일 동안 3000배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21일 동안 해보시고, 21일 동안 했는데도 안 되면 한번 100일 동안 해보시고,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스님,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거나 당장 안 나타납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효과를 더디게 보든 불보살님의 기도의 가피는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드렸던 이 이야기와 또 비슷한 내용인데,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이 보살님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대요. 근데 사람이 일이 안 풀리려면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일어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집안 생활이 너무나 힘든데 3가지 일이 확 터져 버렸대요. 첫째는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이 다 망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가지고 전셋집을 하나 마련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산이죠. 근데 2년 정도 살다가 그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도 다시 못 건지게 생기는 상황에 처했대요. 뭐 그런 상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세금도 완전히 날리게 되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급하게 이제 자금을 마련한다고 이제 땅을 팔았대요. 그 조그만 땅을 팔았는데, 땅은 땅대로 팔았는데 결국 사업은 망했잖아요.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 땅을 판 뭐 양도소득세인가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날라왔대요. 그 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집안 이제 파탄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알아보면 그 안 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오히려 세무서에서는 뭐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통지를 보내놓고는 자기네 유일한 이제 먹고 살 희망인 그 보살님이 이제 다니는 회사의 월급을 압류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가 딱 겹쳐버린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일이 안 되려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머리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한 게 있는데, 하자가 생겼대요. 근데 뭐 하자 보증이란 게 있다면서요. 하자가 생기면 보증해 주는 거 뭐 그런 게 있대요. 제가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데 하자 보증을 친정집으로 해놨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친정집이 넘어가게 생겼대요. 세상에,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전세금도 못 얻고 완전히 날려버리게 생겼고,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가 날라와가지고 돈을 못 내게 되니까 유일하게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 그런 어떤 유일한 방법, 경제적인 방법에 자기 월급까지 압류당해버렸고, 세 번째는 엄한 친정집이 하자 보증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네.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 잠들어서 다음날 눈이 안 떠졌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냥 이대로 잠들고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또 자살이 또 그 자식 새끼 눈에 밟히고 또 안 되잖아요. 어떡하나 하다가 이분이 아까 얘기한 일타 스님 있죠. 일타 스님이 쓰신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불교계 그 스테디셀러거든요. 그 얇은 책자인데 일타 스님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잘 나온 그냥 아주 재미난 책이 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책을 보게 됐대요. 그 책을 보고, 그래, 내가 의지할 게 뭐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3일 동안 3,000배를 하기로 합니다. 30일 동안 3,000배를 하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첫 번째 3,000배를 올렸대요. 토요일날 첫 번째 3,000배를 올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두 번째 이제 3,000배, 일요일날 또 3,000배를 올렸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괴롭더랍니다. 이를 악물고 했대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는 좀 도끼가 있어야 된다고. 미친 듯이 3,000배라고. 그 다음날 월요일은 다행히 오전 근무였대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 먹고 절에 와서 밤 늦게까지 3,000배를 다 마쳤답니다. 목표로 한 3일 동안 3,000배를 딱 마치고 집에 왔는데 뭐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이거 뭐지? 예? 무릎만 아프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거 왜 아무 응답이 없지 하고 시무룩하고 있는데, 며칠 지난 뒤에 꿈을 꿨답니다. 자, 이렇게 꿈을 꿨는데 누가 그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점잖해 보이는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는 동국대 총장 부부요 이러더래요. 동국대가 불교학교잖아요. 동국대 총장 부부요. 뭐 근데 얼굴은 잘 모르고 우리가 뭐 동국대 총장 얼굴 볼 일이 언제 있겠어요? 하여튼 꿈에서 동국대 총장 부부요 하고 찾아오더니, 아니 집이 이 지경인데 집이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집을 살펴봤더니 비가 내려가지고 집이 반이 차버렸대요. 그 집이 반이 물로 차가지고 정말 떠내려갈 상황인데 비켜보라고 하더니 이 총장 부부라는 분이 앞에 있는 하수구를 뻥 뚫어주고 뒤에 있는 하수구를 뻥 뚫어준데 물이 시원하게 싹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눈에서 딱 뗐는데 물이 싹 빠지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직감에 일이 싹 풀리려나 보다. 그렇잖아요. 물이 싹 빠지니까 일이 싹 풀리려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면서 앞에 있는 하수구, 뒤에 있는 하수구를 뻥 뚫어줬잖아요. 하수구 2개를 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직감으로 내가 3가지 고민이 있는데 2가지는 해결되겠구나. 그런 게 이렇게 싹 올라오더래요. 뭐 신기가 있나? 예? 어떻게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게 딱 느껴졌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3가지 있었죠? 그 3가지 중에서 전세금 문제랑 양도소득세 문제랑 친정집에 보증하자 문제랑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해결이 됐대요. 2가지는 아주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됐고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은행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짐을 지고 매일매일 착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말 기도의 힘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지혜롭게 원만히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기도에 대한 이 영험과 이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이나 우리 앞에 펼쳐진 불행이라는 게 다 누가 지은 업보죠? 내가 지은 업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전생에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일이 좀 더 잘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니까 이번 생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번 생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의 그 저금, 저축해놓은 통장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이 이렇게 부족하면 꺼내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꺼내 쓸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선업을 짓는 것도 이번 생에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생에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선업의 적금 창고죠. 선업의 적금을 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원하는 일을 원만하게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복이 많을수록 원하는 것을 빨리 얻게 된다. 그리고 아예 복이 없으면 아예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복이 없을수록 복이 부족할수록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노력을 안 했는데도 쉽게 얻는 경우 있지 않아요? 무언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일에 잘 풀릴 때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했는데도 일이 전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서 보면 노력해라, 노력하면 된다. 근데 불교에서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력만으로 안 되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운이 많고 적은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내 복그릇이에요. 내 복의 그릇. 내 복의 그릇에 복이 많으면 운이 많은 거고요. 복의 그릇에 이거 복대기가 이거 얼마 복대기가 붙은 게 없네. 그 운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복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은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식기 잘 되게 해주세요. 며느리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사위 잘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비지만 그것도 다 한바탕 꿈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복이래요. 복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지만 또 복이 있어야 깨달음을 할 수 있는 수행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행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알고 모르게 우리 중생들은 많은 악업을 지어왔습니다. 내가 지었던 그 악업이 내 삶의 행복을 장애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업보의 장애물이다 해서 업장이라고 하죠. 이 업장이 소멸돼야 행복의 고속도로가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하고 염불하고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을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열심히 복을 짓는다면 업장이 소멸된 깨끗한 마음자리에 여러분들이 복을 지은 복의 씨앗에 아주 화려한 꽃과 열매를 맺게 돼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시고 복도 열심히 지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